유다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재건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름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넌 이름값 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고, 야 너 이름값 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인생을 향하여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나름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이름을 지어준 자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름과 그 삶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꽤 많아요. 제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김기봉입니다. 한자를 가르쳐 드리면 기본할 때 그 터기자에 봉오리 봉자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 터에다가 봉오리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제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봉오리는커녕 중간만 해도 좋으련만 제 마음도 몸도 제 삶의 스펙들도 쭉쭉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무슨 수로 봉오리가 될 것인가. 그런데 살면서요, 신기하게도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김기봉 이름이 촌스러운 것 같은데 꽤 많습니다. YTN을 유심히 보시면 YTN 김기봉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분이 좀 촌스럽게 하시다가 요즘 뉴욕 특파원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언론인 중에 뉴욕으로 가는 건 꽤 잘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나오자 좀 제가 민망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지요. 목사님 중에도 김기봉 목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세상에 민망하게도 저 이름하고 똑같은 목사님이 부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김기봉 목사가 2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부끄럽다. 왜냐하면 수시로 김기봉 목사 하는데 항상 둘이가 같이 보면서 너냐 나냐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한 날은 새벽 2, 3시쯤 됐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왔어요. 목사님 막 우시면서 오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죠. 저는 또 청소년이 사고를 친 줄 알고 한참 봤는데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장례 치르러 와야 된다. 지금 급하다고요. 알고 봤더니 교구 김기봉 목사님이 전줄 알고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 교구에 전화하세요. 연결해드리고 끊었어요. 그게 벌써 아주 오랜 10년 전 전의 일인데 이번에 제가 홍콩 코스타에 갔잖아요. 홍콩 코스타 시작하는 날 제가 모르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이 김기봉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다 그랬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 화가 났대요. 저 때문에. 예? 그랬더니 아니 홍콩 오면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엄청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홍콩에 오래 계신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겁이 났어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기봉 목사가 아니에요. 신기해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김기봉 쳤더니 김기봉이 꽤 많아요. 다
다는 모르지만 알게 된 그 김기봉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에게 제가 은근히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사람은 기자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목사로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의사도 있고요. 제가 누구도 만났냐면 설교 끝나고 어느 여자분이 탁 오더니 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처음 보는 여자가 제 손을 잡고 막 흔드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나랑 이 세상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유다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대요. 근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3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롯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가롯인 아닌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또 다른 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다서를 지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다가 있지만 성경에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이 3명의 동명 2인이 아니라 3인 이 인생을 들여다보며 저와 여러분은 이름의 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유다인데 각자 다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재건을 이루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부터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는요,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유다인 거예요. 부산 사람 유다 하는 것처럼 가롯 유다예요. 가롯이 뭐라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지역 이름이 어디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 하나가 가롯이래요. 그러니까 재미난 거죠. 유다 지파의 유다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맨 남단 끄트머리에서 출생한 유다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요, 유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너 이름 뭐냐? 너 고향 어디냐? 저 고향은 부산이고 이름은 김부산이에요. 그게 가롯 유다인 겁니다. 표현하자면. 가롯이 아닌 유다는 누구냐? 다데오라고 불려요. 다데오 이름 뜻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청소년들 설교하면 애들이 외치거든요. 다 되네, 뭐, 다데오, 뭐, 다 됐네. 네, 다데오. 네. 연관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인. 사랑스러운 운이란 뜻이래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에게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우면 안 되는데 사랑스러우면 그것도 돼, 그것도 돼. 그렇게 기억하세요. 다데오 뜻이 뭐라고요? 사랑스러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사랑스러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였어요. 마지막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냥 유다로 나와요. 그러면 유다란 뜻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배웠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최초에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표정이 난 그 지역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아들 나오는데 4번째로 나온 아들이 유다예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름 동생과 더불어서 아기노키 경쟁 속에서 정말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과 관계 사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4번째 아들을 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뭔가 인간에게 설킨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관점이 주님께로 향해서 찬송으로 나오는 그 이름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뜻이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찬송. 여호와를 찬양하다. 지역이 어떻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렇게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름은 똑같아도요, 삶의 방식이 틀리면 그 이름값은 달라집니다. 똑같이 유다였어도 가룟 유다 하면 배신의 아이콘,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가룟 유다 하면 에이 그 이름 말도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라고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누가 배신하다 그러면 약간 기독교 신앙이 있건 없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름 뜻이 뭔데요?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다데오는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또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고 그 이후에 또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순교한 걸로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온갖 이단 사상과 또 신비주의와 말도 안 되는 신앙이 파고 들어올 때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이름값 할 수 있도록 돕는 편지를 적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면요, 그 삶 속에 그 이름값에 매겨지는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질문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자, 질문 한번 보십시다. 이 동명사민이 갖고 있었던 핵심되는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옆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말을 합니다. 아이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을 것을 합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이에요. 신기하게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무엇을 맡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돈을 맡았대요. 안타깝게도 그 이름 찬양에 걸맞지 않게 인생이 끝나버린 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이래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물질에 관한 질문을 갖고 살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값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 정도라면 그가 돈 맡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삶들을 들여다보면 돈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룟 유다 하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돈이 떠올랐을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가서 돈을 받으라고. 가룟 유다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가룟 유다가 얼마를 제시했다고. 가룟 유다 하면 은 30이 떠오르듯 자꾸 돈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돈과 엮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랐을 때 얼마 받을 사람으로 떠올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줄 사람으로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 하면 순수하게 그 이름값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룟이 아닌 유다, 지난번에 설교가 한번 나왔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점점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하나씩 하나씩 오픈하자 이 다데오는 꽤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잘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를 등장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라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 내막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도 좀 그렇게 말해보세요라고 말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값이 제대로 된 값을 매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유다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일까? 관계적인 문제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증언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유다로 갖고 태어난 유다마저도 자기의 형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났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과 그런 좁디 좁은 마음으로 주님을 평가하며 살려고 하는 질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이든지 이성이든지 관계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든지 우리는 각자가 가진 질문과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 이름을 걸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조류 전문가 하면 누구, 스포츠 전문가 하면 누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떠올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이름으로 재건되어져서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질문 때문에 돈, 이성, 관계, 온갖 갖가지로 흘러가는 듯 싶어도 이 세 사람의 이름 가운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같은 게 아니에요. 형제이든지 부름받은 제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배신자에게마저도 주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아멘.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같은 폐에서 태어나서 같은 가족으로 만나준 이 오늘 유다 저자도 있지만 생판 모르는 가룟 유다도 주님은 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돈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가 나를 팔 자임을 알면서도 주님은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돈에 엮여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만나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핑계댈 수 없는 존재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의 가족이 떠오를 것이고 집안 배경이 나올 것이고 자라온 배경, 이러저러한 형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난 사랑을 받았다, 뭐 어쨌다, 나는 공부를 못했다, 나는 어떻게 핍박을 받았다, 차별을 받았다, 이런저러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받으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질문과 우리의 주목된 일들 때문에 놓쳐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차별이 있어도 보여요. 기독교가 3대 집안이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혼자서 예수 믿으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핑계댈 수 없는 사랑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다를 통하여 선포하지요. 그를 어떻게 종으로, 그를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오늘
다데오의 질문에서 먼저 한번 힌트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데오가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마치 12명에게만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안 하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이름값이 달라지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리 스님이 주어지고 무당이 지어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며 우리는 벌써 이력서를 우리가 적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근데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이름이 재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건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가룟 유다의 이름이 어떻든 다데오가 어떻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어떻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태어날 때 선포합니다.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왜 유다의 이름들이 바뀌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맹인이든지 중풍병자든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끝장난 모든 인생도 예수라고 하는 소문만 들어도 그 이름을 믿고 나올 때에 그 이름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뜬 바디메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여자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기억나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바꿉니다. 삭개오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이란 뜻이래요. 무결점, pure, innocent, 흠이 없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떠올리면 뭡니까? 매국노, 중의 세리장, 키 작은 인간. 그와 식사만 해도 어떻게 저와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순결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삭개오야, 정결아, 무결점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움직일 때에 사람들의 이름은 재건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우리가 모두 외우고 좋아하는 그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목자 때문입니다. 부실한 목자 만나면요, 어제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몽골의 목동이 양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칼로 개를 조용히 도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 뼈며 털이며 다 걸어 놓더라고요. 목자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뼈도 못 추려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만나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이름이든지 그
개념과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시키십니다. 구약으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네 번째 유다가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집안이 완전히 박살날 순간에 유다가 등장해서 유다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모가 될 터이니 이 상황을 종결시켜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속하시사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불러내시고 12지파가 행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맨 앞에 섰던 지파가 루벤이 아니에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질서를 다시 재건하실 때에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가다 섰다를 방법할 때 맨 앞에 섰던 지파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맨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자되고 있나요? 혹시 피하고 싶은 이름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제가 9시 뉴스에 나오는 나쁜 놈으로 수갑 차고 갈 때 그 여자가 나와서 제 이름을,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도 기봉이에요 했을까요? 어디서 저런 놈이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나쁘게 살았나 하고는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름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이름이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이름 하나를 마지막으로 새겨두려고 합니다. 유다는 동명사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유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 김기봉, 유다 누구누구라고 여러분 앞에 붙이셔야 돼요. 왜요? 이사야 43장 21절이 선포합니다. 이 백성이 아예 지음을 받을 때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아멘. 서울에서 났든 외국에서 났든 어디서 났든 북한에서 났든 우리는 유다라는 이름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면서 누구는 돈에, 누구는 관계에, 누구는 이성에, 누구는 잡다한 질문에 몰입되어서 자신의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나쁜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다 회복시키고 계세요. 본연이 갖고 있는 이름마저도 하나님은 다 재건하십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폴인데 폴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외국인들 폴 이렇게 들어보셨죠? 폴. 그 폴이요, 작다라는 뜻이래요. 작다. 가장 콧대 높이 살아가던 사울이 자기는 가장 높은 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그의 이름을 재건하세요.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인데 가장 존귀한 자로 주님이 바꾸세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름이 재건되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십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대요. 폴이 뜨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소문이 났어요. 폴이 뜨면 어떤 작은 자도 주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이방인들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앞으로 재건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아이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도 원래 저런 이름이었고 사람들 주변에 동창인들에게 주변 인물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유다되게 하는 그 사건을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그 운명과 그 삶을 다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유다서로 갈까요? 유다는 폴처럼 신기하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재건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의식이 있어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해요. 누구의 종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자신의 소유권이 주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실제적인 삶은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버리셨어요.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어요. 앞에 설교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만큼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종으로 선언하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은혜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모든 주인됨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말만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비참한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은혜가 임한 아이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서 서두만 말씀드렸어요. 한 장밖에 되지 않으니 한 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유다가 선포한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힘써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린 이름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 가면 우리 이름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등장하는 명령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경험한 사람의 이름이 재건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재건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어떤 이름이 내 앞에 와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값이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100명 남짓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 이름하면 그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게 내 이름값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존재요.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된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이름이 내 앞에 와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정되는 줄 아세요? 그 이름값은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요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그 이름을 바꾸는 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그것을 선포하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괴리감은 있지만 이 믿음을 선포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달라진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잘 아시는 짧은 찬송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예수 이름 붙잡으시면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면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울 수 없도록 새겨져 버린 여러분의 이미지마저도 하나님은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찬송의 아이콘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거의 아이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떠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회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신 능력으로, 주가